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흰 옷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나의 영원한 소원이네. 그분을 따라가는 것. 흰 옷 입은 사람들, 그들과 나도 있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주의 능력에 나를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쁨으로 주께 달려나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주의 능력에 나를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쁨으로 주께 달려나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제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6월 24일 수요일 6.19 온전함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요나서 3장까지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죽음의 스올,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나온 요나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니느웨의 왕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온 성읍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전무후무한 회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요나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 요나서를 묵상할 때 단순히 한 선지자의 과거 활동을 기록한 역사서로만 대하기보다 이스라엘의 편협한 신앙을 일깨우고 오늘날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짚어주는 영적 지혜 문학의 관점으로 다가간다면 그 안에 담긴 훨씬 더 깊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선지서, 시편을 묶어서 타나크라고 불렀습니다. 이 모든 구약의 말씀은 결국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가리켜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샅샅이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서 역시 예수님께 나아가 십자가와 부활의 렌즈로만 볼 때만 온전히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를 그저 역사적 사건이나 표면적인 교훈으로만 본다면 성경이 주는 영생의 본질을 잘못 읽어낸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지혜의 눈으로 볼 때 본문에 등장하는 니느웨는 단순히 이방의 악독한 거대 도시가 아닙니다. 청중에게 전하는 내용이 설득되게 하는 성경의 수사학적 관점으로 볼 때 요나서에 언급된 니느웨는 요한계시록의 바벨론과 같이 영적인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나훔서 2장 8절에서 니느웨를 가리켜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웅덩이, 못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낙타들이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부정함을 뜻하는 낙타를 빗대어 눈먼 인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즉 요나서의 이 거대한 성읍 니느웨는 단순히 역사 속의 아수르 수도가 아니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속은 부정한 이방인의 구조를 가진 폐역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세대,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날 세속에 물들고 영적 태만에 빠진 우리 자신의 굳은 마음을 고발하는 예언적 거울입니다. 요나의 아버지는 아미떼입니다. 그 이름의 어원은 히브리어로 에메트, 곧 진리입니다. 그리고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성령의 메신저를 뜻합니다. 하지만 1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요나는 어떠했나요? 그는 이 영적 바벨론인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하고 세상의 정욕을 상징하는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한 첫째 아담, 즉 육신에 속하여 자기 정욕과 뜻대로 행하는 땅에 속한 자입니다. 요나는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만 알았지 오래 참으사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은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이 옛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다의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이 큰 물고기는 고대 신화의 멸망을 상징하는 바다 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계수되고 제정된 연단의 도구였습니다.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스올에서 옛 자아가 죽는 십자가를 통과합니다.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토해져 나온 두 번째 요나는 구원의 은혜를 전파할 진짜 메신저, 비둘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둘째 아담이 되어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 니느웨의 복음을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니느웨의 기적을 끌어냈던 요나가 오늘 본문 4장에서 무참히 무너져 내립니다. 1절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기록합니다. 마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그 속담처럼 죽음의 위기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엄청난 부활의 표적을 경험했지만 이방인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이 면해지자마자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데 정작 복음을 전한 메신저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나의 분노와 그 고집스러운 선지자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루시는 하나님의 광야 학교를 통해 우리 내면에 숨겨진 영적 실상을 직면하고자 합니다. 요나는 왜 그토록 화가 났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2절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며 자비로우신 분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의 진짜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내게 허락한 대상에게만 주어져야 한다는 영적인 교만에 있었습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고난을 통과하며 구원을 찬양했지만 요나는 구원의 은혜를 독점하려는 민족주의에 갇혀 복음을 자기 방식대로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시지만 요나는 대답 없이 성읍을 빠져나갔습니다. 본문 5절, 요나는 성읍 동쪽에 앉아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고 가인이 에덴 동쪽 놋 땅에 성을 쌓았듯이 생명의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떠나 자기 의라는 모래 위에 위안의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된 신앙, 즉 옛 자아의 자기 의가 시퍼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기준과 내 교리에 맞지 않는 이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자비를 향해 분노하는 모습.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현대판 요나인 우리의 패역한 모습이 아닐까요? 긍휼의 하나님은 이 패역한 선지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치밀한 영적 수술, 광야학교를 시작하셨습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은 박넝쿨을 요나가 세운 집 위에 그늘로 허락하셨습니다. 이 그늘은 유대 민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와 긍휼의 우산입니다. 요나는 크게 기뻐했지만 하나님께 감사 고백이 없는 것을 보니 그 은혜의 출처를 모른 채 나에게 주어진 혜택만 기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너무나 당연한 권리처럼 여긴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으로 요나를 혼미하게 하십니다. 요나는 그늘을 잃게 되고 다시 뜨거운 해로 인해서 혼미해져 스스로 죽기를 구하게 됩니다. 이 벌레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영적 교만과 자기의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남을 판단하고 내 틀에 맞추려는 율법주의가 결국에 나를 덮고 있던 은혜의 그늘마저 다 갉아먹어 스스로를 영적 탈진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연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나의 고집을 꺾고 그가 원래 가졌어야 할 진짜 비둘기의 정체성, 요나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시편 68편 12절 13절에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흑암의 세력에게서 빼앗은 탈취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얻은 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시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가 곧도다. 여기서 은은 구속의 은혜이며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고통의 뜨거운 동풍 앞에 직면하게 하심으로 내 힘으로 지은 얄팍한 초막은 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구속과 영광으로 옷 입은 비둘기가 되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라고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거대한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9장 27절은 베냐민 지파를 향해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대로 베냐민 지파에서 첫 번째 왕 사울이 세워졌으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던 첫 번째 요나와 같습니다. 그러나 훗날 동일한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도 바울은 이방을 향해 흑암으로부터 탈취한 은과 금의 말씀을 나누는 두 번째 요나가 되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 예수님의 영, 곧 생기가 들어가 부활의 큰 군대가 되었듯이 하나님은 지금 요나라는 마른 뼈와 같은 심령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사도 바울과 같이 열방을 향해 날아가는 사명자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다시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 성경에 마지막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한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애초에 언약적 근거에 따라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셨습니다. 레위기 14장을 보면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할 때 진영 밖으로 나가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를 취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새 1마리는 질그릇 안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해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나병 환자에게 뿌려 정결하게 한 뒤 남은 살아있는 새 1마리는 들에 놓아 날아가게 합니다. 이 들은 원어적으로 성전의 이방인 뜰과 연결되며 온 열방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질그릇에서 죽은 새와 달리 하늘로 날아오른 이 두 번째 새가 바로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영적 나병에 걸려 진리를 분간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니느웨 영혼들을 치유하기 위해 보냄받은 요나의 참된 부활의 사명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준비된 신부의 모습이 바로 은과 금의 날개로 덧입혀진 비둘기,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선포합니다. 첫째 아담의 모습을 한 요나는 심판하시는 진리만 알았지 용서하시는 은혜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 그리고 무한한 사랑을 하나로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는 대답 없는 질문으로 끝납니다.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동쪽에 지은 자기 의의 초막을 이제 허무십시오. 내게 주어지는 은혜만 소비하여서 안주하는 영적 이기주의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참으로 연합했다면 내 안에 교만의 벌레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세상의 짐, 그 지워진 얄팍한 교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부르신 은혜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 큰 사랑을 품고 열방과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꺼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19 온전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요나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요나와 같이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와 겸손을 모르며 오만 방자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교만함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오늘도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쓰임받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오부와 영어부가 사랑과 진리로 연합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자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진리로 분별함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가 성령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복음의 대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V24 빌딩 모든 공사 과정에 함께 하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세워지는데 귀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진행 중인 캄보디아 선교팀 사역과 일본과 멕시코 선교팀 준비하는 모든 일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의 회복의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고 병간호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소망과 세임 주셔서 주님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과 선교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의와 공의, 인자와 자비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이 세대에 기도할 것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와 열방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으로 선교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귀한 열매를 맺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